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는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말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고 나를 풀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나는 승리 가운데서 나의 적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이 사방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나는 뒤로 밀려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강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캐나다 연합교회 새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며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몸을 이룬 예수님 안에 오셨으며 우리와 남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남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항거하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평생 주만 바라며 너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4절까지 가능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안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까지 제가 여러 번 간증했죠. 말을 참 많이 더듬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해결되기를 진짜 오래전부터 기도해왔어요. 근데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 안 들어주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 문제가 어디서 해결됐냐 하면 결국 보내심을 받은 곳에 가서 해결이 됐어요. 이 순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그 안에 성숙해가면서 실제로 이 말 더듬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걸 제가 알게 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이 모습 그대로도 그냥 쓰시겠구나.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 내면에 있는 장벽을 먼저 부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걸 알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보세요. 제 겉으로 드러나는 장벽을 부수신다고 해도 내 내면에 평화가 없으면 부수나 만합니다.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 문제는 해결됐을지 몰라도 다른 게 저는 괴롭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무너뜨리시는 게 있는데 우리 내면에 있는 장벽, 우리가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지, 왜 불안해하는지, 왜 두려워하는지 이걸 먼저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애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오케이 그럼 해.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대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다들 성공에 목말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스펙을 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답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정말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익히면 절대로 실패하거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기술이 있는데 그게 대면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영업하시는 분은 특별한 기술은 없지만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어떤 이 회사에서 끌고 나가고자 하는 의도를 잘 전달해서 물건을 팔면 그게 이제 회사의 그런 일 업무 중에 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학벌이나 혹은 지식이나 이런 여부에 상관없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급여도 많이 받게 됩니다.
알바몬 이런 데 보니까 영업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광고를 제가 자주 봅니다. 최소 500부터 시작한다. 1000만 원 우습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가도 그렇게 못 버는 이유는 영업력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영업력이 안 나온다는 것은 대면을 잘 못한다. 대면을 잘 못한다는 것은 그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왜 불편하고 힘드냐면 내 안에 두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면 이 두려움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자고 보면은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꽤 많이 들었는데도 아직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에 이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의 대면이라는 주제가 너무나 큰 주제여서 이 짧은 20-30분의 시간 동안에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5명 정도 골랐다가 다시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야곱만 오늘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을 했는데 이 야곱의 대면은 컨프론테이션에 가깝고 모세와 하나님의 대면은 페이스 투 페이스에 가깝습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게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고, 컨프론테이션은 뭘까요? 컨프론테이션은 대면은 대면인데 대결에 가깝습니다. 대결. 하나님과 대결하자. 그래서 야곱이 오늘 본문 중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만났어요? 싸움으로 만났죠. 느닷없이 하나님과 싸우게 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컨프런테이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이제 유교 문화에 불교 문화가 이렇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감히 전능하신 신이라는데 그 앞에 대결을 해? 하나님과 레슬링을 해?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는데, 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대결하는 거, 레슬링하는 거, 씨름하는 거, 이것을 대단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너 나한테 솔직하구나. 네가 이제서야 나를 사랑할 마음을 먹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야곱은 사기꾼, 찬탈자, 도둑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이름이 사기꾼, 도둑놈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데 아무튼 야곱은 그 이름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이름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이 이름 짓는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 야곱은 이제 그런 이름으로 상당히 사기꾼적인 삶을 이전에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대면을 싫어했고 대면을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대면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경우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도 일종의 대면이지 않습니까? 문자를 보냈는데 익십한다. 그러면 나 싫어. 대면하기 싫어. 글자 한자도 같이 섞기 싫어. 약간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속마음, 뭔가 이렇게 그 관계성 속에서 속마음을 공유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절대 자기 속을 이야기하지 않고 뭔가 또 갈등 상황이 생기면 잠적해버리는 사람들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을 잘하지 않아요. 그리고 초대를 해도 여러 핑계를 대면서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대면을 힘들어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면을 싫어하고 회피를 좋아했던 이 야곱이라는 사람, 도대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그것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야곱은 약복강이라는 그 강가에 혼자 있습니다. 왜 혼자 있냐면 야곱이 아버지 집에 처음에 살았는데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아버지가 줄 그 유산, 영적인 유산을 야곱이 속여서 다 가로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장자 형 에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극한 상황이 닥쳤을 때 정말 형의 유산을 뺏으면 형이 분노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는 했어야 하는데 그 생각은 미처 못하고 그런 행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밤에 도망을 쳤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게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라반도 약간이 아니고 많이 사기꾼 기질이 있어서 야곱을 20년 동안 계속 이용해 먹으면서 거짓말 해가면서 그 노동력을 착취했는데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 동안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야곱의 꾀대로 그 돈을 재산을 이렇게 긁어 모으도록 하셔서 부자가 돼서 지금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 라반도 야곱을 죽이려고 뒤에서 쫓아오다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셔서 삼촌 라반과의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지금 약복강에 지금 야곱이 있는데 이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죠? 여기 그림 보시면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약복강만 건너면 에서가 20년 전에 동생 야곱이 자기의 뒤통수를 쳐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거에 분노해서 에서가 야곱을 지금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군사가 몇 명입니까? 400명이에요. 칼을 차고 왔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어요. 지금 강만 건너면 400명의 군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야곱이 장깨를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위험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의 돈을 어떻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몰래 이렇게 좀 갈취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들통이 나서 도망을 갔는데 다시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살기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어느 한 지점에서 자기가 했던 행동의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옵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봐도 그 과거에 잘못했던 것 때문에 지금 사는 현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그걸 소재로 하는 드라마들도 많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인생사는 지금 이거 회피하고 넘어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또 다시 그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다면 그 문제 가운데 아마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건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친형의 뒤통수를 때려서 그 재산을 갈취하려고 했냔 말입니다. 근데 죽어 마땅한 죄인데 그러니까 야곱도 그 상황을 아니까 두려웠던 것이죠. 강을 건너기를.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과 와이프를 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또 아주 또 거부가 되었어요. 삼촌 라반을 속여서 그 재산을 띄어서 그것도 같이 먼저 보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자신은 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야곱이 꾀돌이다 보니까 재산을 보내고 그리고 형을 대면하지 않고 도망갈까? 아니면 진짜 총알바지로 와이프랑 애들을 놔두고 나는 여기서 쓱 빠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홀로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정체 모를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씨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우리 이 성경은 한국말로 번역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장 격렬한 그런 싸움 그 격투술 중에 하나가 이제 씨름인데 영어 성경에는 레슬링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수천 년 전에 야곱과 그리고 그 정체 모를 사람이 과연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레슬링을 했는지, 권투를 했는지, 씨름을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넘어뜨리고 때리고 밀어붙이고 그러면서 밤새 힘든 그런 싸움을 그렇게 했었다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이 씨름 가운데 이 씨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 자아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정면 충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기가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 사는데 하나님이 별로 내 삶에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것 또한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이 버리지 못했던 그 세 가지 괴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집이고 두 번째는 야곱의 기질이고 세 번째는 야곱 안에 있었던 교만이 이 세 가지 괴물입니다. 첫 번째 고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씨름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성경은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고 합니다. 저녁 어슴푸레 한 그 저녁부터 시작해서 해가 뜰 때까지 씨름을 했다 그러면 최소 아무리 적게 잡아도 3시간 아니면 6시간, 8시간 이 정도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름 가운데 씨름이라는 것은 가만히 정적으로 이렇게 서로 붙잡고만 있어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씨름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서로 붙잡고만 있지만 아주 배, 가슴, 땀 이렇게 땀이 아주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것이 그게 씨름인데 밤이 새도록 그렇게 씨름을 했으면 완전 탈진한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규칙이 있어서 허리 벨트 아래로는 절대로 치지 마시오. 혹은 뭐 박치기 안 됩니다. 팔꿈치 치기 안 됩니다. 로우킥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상황 가운데서 최대한 밀어붙이고 때리고 넘어뜨리는 그런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의 결론을 보니까 이 싸움을 걸어온 사람이 누구더라?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야곱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고작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야곱이란 사람에게 힘이 딸려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셨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최선으로 야곱을 봐줘가면서 그리고 야곱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고집을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야곱의 고집의 역사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내가 먼저 가야 돼. 내가 가져야 돼. 그는 그 고집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20년을 버텼는데 그 버틴 20년 동안에 그 정말 재산을 하나도 모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은 끈질기게 돈을 모아서 삼촌의 재산의 반 이상을 그가 갈취해서 나왔습니다. 야곱은 대단한 고집쟁이입니다. 그런데 그 고집쟁이 야곱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버텼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아요. 난 내 방식대로 끝까지 살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씨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지독한 고집이 깨어지지 않는 한 브니엘의 아침은 오지 않습니다. 브니엘이라, 브니는 얼굴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벳엘이라는 용어도 있죠. 야곱이 처음에 집에서 도망 나갈 때 벳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벳은 하나님의 집, 그다음에 벳은 집, 엘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지금은 브니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고집, 두 번째는 질긴 기질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고집이 꺾이지 않자 결정적인 한 수를 두시는데 그게 바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는 것입니다. 환도뼈 좀 생소한 용어이긴 한데 근데 이 고관절이죠. 고관절을 치신 거예요. 고관절은 뼈 중에서도 좀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컵 모양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곳에 다리 그 허벅지 그 뼈가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게 고관절인데, 저도 얼마 전에 운전하다가 운전을 한 8시간 정도 운전을 했더니 젊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8시간 정도 운전하니까 갑자기 허벅지 그쪽 고관절 쪽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뭘까?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고통인데 이게 뭘까? 원인을 알아보니까 그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쪽에 그 고관절에 앞쪽 근육이 있고 속 안에 있는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상근이 아프니까 안에서 그 송곳으로 계속 이렇게 찌르는 듯한 고통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아는 것도 힘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는 것도 이제 힘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서 있기도 힘들고 앉아 있기도 힘들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고통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고집 부리다가 어디를 다쳤어요? 환도뼈를 다쳤습니다. 대단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야곱의 기질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최후 수단으로 야곱의 고관절을 때리신 것입니다. 인간의 기질을 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속이는 자라는 그 야곱의 근본적인 기질이 여기에서 깨트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신뢰, 자기 숭배의 근거지를 파괴하셨습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위골된 순간에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도망칠 수도 없고 이제 형과 싸울 수도 없게 됐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던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도 보았고 그 하나님 보좌 위로 오르락내리는 천사들도 야곱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고 자기가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근본적인 그런 고집과 그리고 자신을 맹신하는 그런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환도뼈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환도뼈를 맞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야곱이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지요. 너의 정체성이, 네가 생각하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야곱은 야곱이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대답을 통해서 야곱이 그 내면 깊숙이 숨겨진 그런 교만이 있음을 야곱도 몰랐으나 자각을 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베델에서 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서원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면에는 하나님은 그저 나의 성공을 위한 조력자일 뿐이라는 무서운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겸손한 척하다고 교만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라고 정의 내려버리는 것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서로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인간은 하나님을 그냥 나의 성공을 위한 푸스트 발받침대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 이기기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 계획서, 그리고 나의 이 기한서에 도장을 찍어주시오 하고 이야기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근본적인 야곱의 교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뜻 자체는 아까 처음에 그는 속이는 자, 사기꾼, 찬탈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그래요, 나는 내 이름은 사기꾼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지금까지 해오기 위해서 살아온 교만한 자입니다. 나는 찬탈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다리뼈가 아파서 울었는지 아니면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울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참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실체를 인정하는 순간에 야곱의 그 교만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너는
이제 더 이상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않고 네 이름은 찬탈자도 아니고 너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승리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환도뼈를 맞고 무릎 꿇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야곱이 승리자가 될까요? 풀리지 않은 그런 수수께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늘 대치해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습니다. 최초의 인간부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까이 거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어, 뭐 이런 근본적인 교만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속여먹으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손에 쥐고 있는 그 재산을 훔쳐가려고 했던 것들이, 그런 행동들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참아주시면서,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야곱과 같이 싸워주시면서 인간을 좋은 옳은 길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싸워도 절대로 자기가 하나님께 졌다, 패배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닌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 패배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의미를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승리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승리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날 저 예루살렘의 수도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씨름이 끝난 이후로 야곱의 환도뼈는 어긋나게 되었고 평생을 절뚝거리면서 살아야 하는 장애를 입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 여기에서 아까 베델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싸움 장소가 분이엘인데,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그곳을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 그의 교만이 무너지고, 이전까지는 밤의 사람이었던 야곱, 어두웠던 그런 그곳에서 음모를 꾸미며 거짓말하며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애쓰던 사람 야곱이 이제는 분이엘에서 빛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이엘의 의미는 변화되었다는 의미인데, 이 변화는 change, 이게 이렇게 변했어, 이 성경책의 위치가 이곳에서 이쪽으로 옮겨졌어 라는 어떤 작은 체인지의 의미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었다라는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It'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lives in me.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과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단히 두꺼운데 그 주제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구절이 없다라는 말들을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사건도 뒤에 구약의 이야기지만 뒤에 신약의 갈라디아서의 말씀에도 이러한 주요 그러한 쟁점, 그 의미가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주는 살고, 그리고 나는 약하나 주는 강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정말 죽는 것처럼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리고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 잠깐의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뒤에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고 살아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평화 가운데 우리가 지내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거기에서 그는 정말 죽음과도 같은 씨름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형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분인, 그전에는 가장 만만한 분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두려운 분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걸 경외함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만만하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참 만만하시기도 한데 두려움의 대상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율법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다 봐주시지만 근본적인 규칙에서 어긋나면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다가 결국은 이 브니엘의 사건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런 브니엘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마 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디 락카페 같은 데에 한잔 하러 갔다가 거기서 춤을 추다가 옆에 아가씨를 자꾸 이렇게 쳤는데 갑자기 정신을 차리니까 누가 제 멱살을 잡고 끌고 계단 위로 막 데리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막 주먹으로 발로 저를 막 때려 폈어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는 대단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착한 학생이었는데 그 있잖아요.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일탈하는 그런 상황이 누구나 있는데 그렇게 일탈하는 술 마신 어느 날에 그렇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서 끌려 내려가서 제가 어디 영화에서 본 건 있으니까 옷 탁자 위에 맥주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맥주병을 들고 이렇게 있었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15명 정도가 다 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전부 다 발로 제 얼굴을 막 걷어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나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소리를 치고 계단 밖으로 도망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그때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저를 두들겨 팼던 사람이 고등학생들 같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그 대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이 나이에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고등학생이면 이제 다 체격이 건장하고 가장 힘이 셀 때 아닙니까? 고등학생이라고 지금 무시할 그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맞았는데 근데 제가 경찰에 신고를 못한 것은 그때 막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엄청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마디로 나름 그 초신자의 교만에 빠져 있었던 그 시기에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고 있었던 시기에 그렇게 두들겨 맞으니까 이것들을 고발해서 신고해서 얘네들 다 어떻게 경찰의 그런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때리셨다 하는 생각도 제 안에 강하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뭐 아는 교회도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까 막 찾다가 아무튼 가장 저랑 맞을 것 같은 교회에 갔는데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그냥 은혜를 아주 넘치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대단히 고통 가운데 물리적인 충격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런 훈장으로 그가 절뚝거리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뚝거리면서 걸어가는데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러나 그 행진은 거룩한 행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절뚝거리면서 담대하게 형 에서에게 나아갔을 때 그는 오히려 형 에서의 축복을 받았고 환영받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목숨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봤던 마블 시리즈의 그 마지막에 뭐 엔드게임인가? 엔드게임에 이 나이가 들면 명사치매라고 타노스 말고 그 마법사
닥터 스트레인지가 막 머리를 돌리면서 막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더니 뭐 몇백만 분의 한 가지 경우의 수로 우리가 타노스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절대 그걸 말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비결이 맞아, 아이언맨이 자기 목숨을 내던져서 그 인피니티 스톤을 그가 취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거기다 그 사건에 바치는 것, 그게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경우의 수였습니다. 네가 죽어야 우리 전체가 살아. 근데 그걸 닥터 스트레인지가 절대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자, 아이언맨은 대단히 고집쟁이고 그리고 엘리트였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꺾이지 않는 고집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랬는데, 그런데 야곱의 고집이 꺾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물려고 했던 그 기질도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꼿꼿이 세웠던 그 교만이 무너져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여기 어린 분들도 있고 청년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지만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께 야곱처럼 매달리시고 사람한테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건 여러분 일생일대 로또 복권보다도 더 중요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진짜 많은 유산을 받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거나 혹시 미래에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사람, 사기꾼이라는 이름한 사람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셨는데 그것이 수천 년간 생존해온 정말 유일무이한 고대 국가로 오늘날까지 정말 전 세계를 뒤에서 주무르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란 사람이 체인지, 단순한 순간적인 그런 변화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기질 자체가 바뀐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사기꾼이었습니다. 제가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제가 교만한 자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손을 드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찬란한 브니엘의 태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가 비록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그는 진정한 승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싸움만큼 눈에 보이지 않고 치열한 싸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통과한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담대함과 축복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하여,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하여,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나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간과없나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지고 온 문제들마다 응답하시고 축복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 또한 자녀들의 문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온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로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건강의 문제, 또한 사업의 문제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간과없나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길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면 완벽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정리하시고요.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가지고 온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가진 장기는 새로워지고 새 장기로 바뀌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육신에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계절이 바뀌는 한절기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 상하는 일 없게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지혜가 부족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방향에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충실하고 성실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사명의 자리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부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게 하시고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의 우사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의 짐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머리 진사하시고 내 사랑만 거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다시고 네가 인집마다 주사 참 평안히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머리 진사하시고 내 사랑만 거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머리 진사하시고 내 사랑만 거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머리 진사하시고 내 사랑만 거치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기도를 통해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야곱과 같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그리스도인의 특권인지 알게 하시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를 통하여 저의 고집과 교만,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고쳐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헌물을 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물질로 인하여 어렵지 않도록 영과 육의 양식이 차고 넘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사랑하는 마음 드리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리 내 영이 주님을 찬양 주 기뻐하시는 소망들여 내 뜻과 힘보다 주 손 의지해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에게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에게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